오늘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부활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도 뭘 이겼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집니다. 작은 거 이기면은 그 큰 뭐 승리가 되지 못해요. 그 최고로 센 사람 이기면은 이 사람 최고죠.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산당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윽박질러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야 될 종착역입니다. 근데 사망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사망과 함께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 무로 만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막 그냥 무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사망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의 것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또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망 앞에 서게 되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내가 이렇게 욕심스럽게 살았던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이 가져가지도 못할 이 세상 것에 왜 이렇게 인생을 걸었던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목숨을 걸 거는 아니거든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참 이웃을 좀 마음껏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나만 위해서 살았을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이제 미리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딱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죽기 전에 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죽음을 체험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그렇게 인생의 비애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막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이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하면 좋겠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 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인생의 마지막 문제, 무지무지한 폭군, 죽음의 문제를 다시 끝내게 되었다. 너무나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아직 부활이 겪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일단 사망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분이 다시 재림할 때 호련히 한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는 영원한 삶만 있습니다. 그걸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전부 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데 너무 저주스럽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시험 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 70년, 80년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 때 그때 영원히 보장된 삶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왜 무섭냐 하는 문제죠. 5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엄청난 변화들입니다. 이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살펴봤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변화되리라. 변화가 한순간에 팍 변화가 됩니다. 죽을 몸에서 그냥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 완벽한 몸으로 변화가 되리라. 변화되리라. 여기는 원래 트럼펫을 막 빰빠라빰빰빠 이거 막 그냥 피날레를 날려야 돼요. 변화되리라. 그 우주적인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이 썩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사망의 정세들입니다. 사망은 죽음과 썩어짐, 질병,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렇게 돼 있고, 사망이 삼키고 돼 있고, 또 사망이 사망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짓듯이 생명을 입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화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썩어집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꺼제를 탁 바르니까 이게 새살이 돋아나요. 그래서 그 흉터가 없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새살이 돋아나듯이. 생명이 꺼지가 딱 붙어가지고 썩을 몸에 이게 막 생명이 막 돋아나요.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컵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을 팍 삼키면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삼켜 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물이 컵에 있었는데 그걸 삼켜 버렸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또 이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영원히 이기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무조건 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새 힘이 들어와서 이겨버렸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는데 그 힘이 뭐냐?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는데 다시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한 번 이겨도 상대방이 절치부심해서 다음에 대항하면 또 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힘은 어마어마해서 한 번 이기고 나서 영원히 이기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 사망은 너무 강력한 힘이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망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 죽음에 찌들려 있어서 죽음이라면 꼼짝을 못해. 너 죽을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음에 너무 짓눌리고 너무 가두어져 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딱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 내일 죽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조금 배만 아파도 검사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너무 눌려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이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런 사망 자체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28장 5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우상 숭배 많고 죄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때를 예상을 해서 사망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 죽고 나서. 근데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나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흙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으로 산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축복 가운데 영원히 축복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것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우상 숭배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르고 간음짓을 많이 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정말 인생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죽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이렇게 살면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책임질래? 정말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죽고 나면 끝이라고 그래요. 끝이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고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 텐데 진짜 그것을 안다면은 아니 우리가 속는 셈 치더라도 그 축복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는 셈 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 저주받는 삶 살고 다시 태어나서도 부활해서도 저주받는 삶 살고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고 다시 부활해서는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5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이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도 막 비슷해요. 호세아 때도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엄난했던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겠다.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그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들에게 사망의 재앙에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서울은 지옥인데 음부 권세인데 거기서 막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그냥 영혼들이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냥 뉘우칠 정신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 고통을 맛봤지?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서울에서 그 신음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그 재앙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속량을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치면 되는데 눈앞에서 숨어버렸어요. 안 보여. 정신만 돌면 막 바로 회개하면 될 텐데 막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찌들리고 막 못 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병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숨어버렸어요. 막 숨어버려서 눈이 막 눈꺼풀이 그냥 덮여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어떻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승리 어디 있냐? 승리 없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제 없어요.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싹 가져갔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망이 막 너무 우리를 진이기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니까 사망이 별것 아니네 이거. 사망 끝났어. 사망 끝. 사망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망 끝이라고 하는 게 뭐 죽을 가서 부활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제 안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사망이 뭐 대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죽음이라면 막 아이고 그 죽는 거 그 무슨 대수냐?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무슨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절망하냐고 이러서라고 막 그럼 뭐 이러시는 거지 뭐.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이게? 근데 사망은 너무나 아프게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악한 범죄자도 사형 선고 딱 받으면 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눈물 쫙 흘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건강하게 사세요 인사하고 막 사형장에 들어가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 번씩 그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서로 살아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전에는 막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막 얼마나 자신감 있고 시식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탁 죽음을 한번 맛보면은 한뿔 탁 꺾여 있어요. 야, 사망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렇게 막 건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건강을 한번 쓰러지고 나면 막 그냥 한번 막 졸도하고 나고 이러면 막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디 가자고 이러면 안 가요. 온 세상을 쏟아지는데 안 가요. 이제 그러면서 늘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에 쩔쩔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릴 때 막 말벌에 쏘이신 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고 저는 땡불에 많이 쏘였는데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완전히 두드러기 나가지고 말벌에 쏘이면 막 거의 막 머리 깨집니다. 얼마나 쓰라린 고통인지요. 독까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을 때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가 새벽에 막 돌아가시는 게 참 복이다. 그것도 복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죽을 때 정말 곱게 죽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곱게 죽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천사가 우리를 막 붙잡고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 손잡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어떤 고통보다도 쓰디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을 주름잡고 있는데 큰 무대들이 있는데 그 무대들이 막 그냥 심판관을 호라이 확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내려오라는 거야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후세계를 모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요 죽기 전에 이 죽음의 공포가 이게 음습을 합니다. 왜 음습을 하냐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형벌이 실제화가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용서 받는 게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죽음의 호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인생을 절대로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다.
아예 그럼 자살하지. 자살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너무 괴로워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이 오라 해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닥쳤을 때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죠. 그 질문입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죠. 그게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데 전혀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원적인 존재론에서 불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 고통이 두려운 이유는 죄 때문이죠. 5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의 원인, 죽음의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죄는 구속력이 없어요. 법을 어기면 죄가 성립이 되고 감옥 가든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뭐냐?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간 그 인생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무시무시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순간 영적인 사망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능력과 풍요의 권한은 하나님께로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 버리니까 주어진 거 그냥 그 한정된 몇십 년짜리 그거 살다가 그냥 고갈되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여러분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어요. 200년 그 힘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와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데이터는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좋고 와이파이는 돈 안 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와이파이에 쓰면 거기서 영화도 다운받고 막 세상에 온갖 걸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와이파이로 막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 지혜들, 능력들, 풍요들, 행복들을 그냥 공짜로 무한대로 그냥 끌고 와서 그냥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재림하면 홀연히 변화가 돼요. 와이파이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증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이 지배하게 되었다. 법이 원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래야 끝나는 것이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실제화됩니다. 그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망 고통이 찾아와요. 양심이 그렇게 괴롭고 잠 못 자고 영혼이 막 바짝바짝 죽어갑니다. 그거 지금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미리 맛본다니까요. 그래서 죄값을 빨리 치르고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는 심판감이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사형선고 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막 술 먹고 잠시 잊은 행복이지. 그 근원적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기쁨, 행복, 너무 살만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자꾸 정죄감이 오고 알 수 없는 이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정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으려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막 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금단정체가 일어나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인생 파산자로 이 세상에서도 전부 다 전락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죄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기차면 레일을 타고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사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일을 다 깔아놨는데 그럼 그 레일 따라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 앞에 얼마나 절망하면서도 저는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아니 왜 뉘우침이 너희 눈앞에서 왜 가리워졌냐. 그리 사고를 당하고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이렇게 해도 왜 뉘우침이 가리워졌냐. 눈을 떠라 눈을 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복군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것도 어느 불교도 아무것도 풀지 못했는데 예수가 풀었다니까요. 사망이 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 죽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인간은 사람 치고 죄 안 지고 어떻게 사냐. 그거 맞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죄 짓지 않고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율법의 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를 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야 막 정죄하고 죽을 놈, 살 놈 막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그렇게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실수를 안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니까 그분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분명히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막 정신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칠언 마지막에 아버지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도 다 이루고 아버지 뜻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냐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자기 영혼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셨어요. 승리했죠? 할렐루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사망이 이겼습니까? 예수가 이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정복했어요. 이제 사망의 폭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영생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절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악과 한계와 죽음이 가져온 그 고통들을 전부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힘들죠?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힘들죠? 다 이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상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요. 병 힘들죠? 다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고 생명의 질서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는 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는데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매이는 겁니다. 안 매이면 돼요. 마귀가 물러가. 제 끝. 나의 과거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 정리가 되었어. 과거 이야기하지 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 자녀가 되어서 예수가 모든 것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양심의 고통에서 우리는 노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노예할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죄 있다고 그렇게 참수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죄 지은 것도 그 사람도 죄 지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또 우리 얼마나 악한 충동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다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 질서가 회복이 되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한 번 막 떨어지고 이러면 막 그냥 세상 종말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한데 시험이 인생에 우리 결정하잖아요. 사업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결정 나나요? 안 그래요. 예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부활 능력이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은혜가 찾아오고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게 되고 그때부터 복이 그냥 등굴처럼 막 굴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 주는 고통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막 피곤해서 잠자는 겁니다.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군천사들이 그냥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 많이 했지. 죽을 꿈이 많이 넘겼지. 그래도 너는 선한 양심을 지킨 거야. 막 천사들이 연도에 서가지고 막 프레이드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야,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지 않나요? 아니 그걸 기억해야지. 그거. 죽음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물어 돌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다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안 한 것은 다 불탈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기가 딱 너 맨날 며칠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했지.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기억한다니까요. 우리 막 큰 거야 막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것 떠준 것도 내가 천국에 다 기록했다 해놨다고 돼 있잖아요. 기억도 안다니까요. 그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어 돌아가요? 다 남지. 그리고 상으로 막 상이 얼마나 큰데요. 네 번째는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은 요렇게 살아야 돼요. 요렇게. 여기 결론입니다. 요렇게. 참 성경은 위대해요. 교리만 막 해놓고 나서는 막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위대한 구원이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굳건하라는 거예요. 굳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흔들리잖아요. 막 완전 수양바들 같아요. 막 바람 불면 막 완전히 휘청거리는데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기분 좋으면 막 주의 일에 힘쓰고 말이죠. 기분 안 좋으면 막 아이고 막 주의 일이고 멋이고 가네 막 도리어 막 주의 일을 막 방해해버리고 말이지.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냐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얼마나.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흔들려요. 그 세상 앞에 서면 많이 흔들려요. 돈 없으면 막 더 흔들려요. 세상 흔들릴 때 불안하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복음성도 있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암 선고 받으면 완전히 종말이에요. 집안 전체 분위기 깔아앉습니다. 죽음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때부터는 표류를 합니다. 삶이 난파선이에요. 완전히 집안이 난파선이에요. 왜 그래요? 부활신앙에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놨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세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사소한 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해놨겠어요? 다 해결되었다니까. 자녀 문제 해결되었다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전부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결해 놓은 데 대해서 왜 전부를 걸어요? 주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골라야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들어갈까? 주님 어떻게 뵐까? 뭘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자랑할까? 뭐 그거 준비해야죠. 부활은 내가 죽으면 하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나의 현재의 삶에 초청해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내 죽음은 진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네. 속았네. 그러면서 믿음을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점검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작은 문제에 집착하고 그 유산이 뭐라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정말 창피하다.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점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삶이 무너져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본향이에요.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질투 경쟁하지 말고 살아간다 너무 발버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막 살아남으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 기쁨과 감격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